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간 수명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안락사 및 존엄사, 연명치료 거부까지 많은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물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존엄사라. 네.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 하늘이 주신 생명, 이 생명의 존엄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응용해서 잘 살다 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응용이라는 표현을 썼느냐면 하늘이 주신 이 생명은 아주 존엄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잣대로 함부로 훼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물론 자살도 해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이렇게 생명을 끊어서도 안 되고, 이 의사의 잣대로 또 이 사람의 잣대로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운용이란 말, 얼마만큼 바르게 우리가 이걸 응용할 건지 운용할 건지, 이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명의 존엄성을 몰라서 이렇게 운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하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내가 요지를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주신 이 수명, 하늘이 주신 천명, 이 하늘이 주신 생명은 우리가 숭고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내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다가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는 날까지 잘 살다가 하늘이 명을 거둬가는 날까지 이렇게 잘 지탱하다가 마무리를 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게 순리이며 그게 바른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중풍으로 10년, 20년, 30년 고생하는데 마지막 한 30년 고생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한 90살이 넘었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건.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도 있고, 할머니가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건 집집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가령 부모님이 한 10년, 20년, 30년 고생하다 보니까 80, 90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식물인간처럼 살고 있습니다. 의식도 없이 그냥 의학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거 기계로 끼고 호흡기 끼고 이렇게 의학적인 방법으로서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식된 입장에서 이걸 딱 빼버리면 돌아가시니까 이걸 내 손으로 과연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사한테 이걸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수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빼버리면 내가 부모님을 꼭 죽인 것처럼, 돌아가시게 한 것처럼 그런 죄책감이 올까 봐 두려워서도 못하고, 의사한테 시켜도 마찬가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뻔히 알면서도 그 행을 할 수가 없다. 뻔히 안다는 말은 이걸 딱 호흡기를 빼서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게 차라리 고통이 덜하다는 거 알면서, 그게 부모님을 위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 행을 함부로 못한다는 거죠. 평생 자칫하면 자책감이 올까 봐, 죄책감, 자책감 이런 게 올까 봐 못하는 거죠.
근데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식물인간처럼 가망성이 없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의식도 없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100% 고통 속에 지금 명만 이어간다. 이럴 때는 놓아드리는 게 부모를 위하는 거예요. 그 호흡기를 의사로 하여금 연장하는 방법을 쓰지 않게 하는 게 부모님을 위하는 거다. 연장을 해드리는 것이 효가 아니고 더 이상 명을 연장하지 않도록 의사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바르게 택하는 것이 부모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게 고통을 덜 드리는 것이며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도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이거나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 살생을 한다. 이 살인의 개념을 어디에 둘 건지는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살릴 수 있는데 내려놓는 건 살인이에요. 그런데 1%도 희망이 없고 연세도 많이 드시고 병도 있으시고 무의식으로 살고 있고 명만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식물인간처럼 살고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그 부모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건 하나의 내 양심적 자책감을 안 가지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건 의미가 없다. 효도 아니고 단지 인간적인 양심에서 노력할 뿐이다. 그래서 냉철하게 어떤 잣대로 행해야 되느냐.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했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저승을 가고자 하시니 이 조치를 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가시게 도와드렸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행을 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만약에 의식 없이 식물인간처럼 그냥 고통을 받으면서 호흡기만 끼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식이 나를 놓아주는 걸 원하지 계속 그 고통 속에 헤매게 하는 걸 원합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됐다면,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됐다면 제가 유언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저는 유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바르게 가르쳐 줄 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오거들랑 너희들은 미련 갖지 마라.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라. 내가 조금도 집착하거나 미련이 없으니 정말 가망이 없을 정도로 내가 의식이 없게 되거들랑 너희들은 나를 고이고이 보내주는 게 옳은 것이니 너희들은 조금도 자책감 갖지 말고 그대로 어떤 조치도 하지 말고 나를 깨끗하게 보내주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지 그냥 내가 1년, 2년, 3년 식물인간처럼 살도록 놔두라고 말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예언하더라도 유언을 남기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것은 내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서 보내드렸다 이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으로 자연으로 돌려드렸다. 단지 가시는 걸 붙잡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막 가고자 하는데 내가 붙잡지 않았을 뿐이다. 가셔야 될 뿐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셔야 될 뿐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지 않았다. 놓아드렸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의학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1년이고 2년이고 식물인간으로 살게 놔둬야 된다. 절대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놓아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벌 주지 않아요. 그 인연을 주었다는 건 하늘의 뜻이거든. 그 환경을 주었다는 것도 하늘의 뜻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도 하늘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적 자책감에 빠지지 말고, 그때는 의학적 조치를 하지 말고 자연으로, 자연사처럼 자연으로 돌려드리는 게 맞다. 그게 바르게 우리가 이 생을 마무리해드리는 것이다. 현 시대에는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왜 현 시대에는 그게 맞는지 말씀을 드리면, 옛날 이조 시대나 그 조선 시대, 그리고 백년 안팎, 이때만 해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대부분 아프면 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즘 너무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뻔히 못 살아날 거 알면서 붙들고 있다고. 근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93세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신선처럼 돌아가셨어요. 어느 정도로 신선처럼 돌아가셨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 동안 음식을 잘 못 드셔서 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굉장히 맑으셨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몸이 아프시길래 제가 딱 영감이 오기를, 아버님이 곧 돌아가시겠구나. 근데 정신도 맑으시고 식사만 잘 못 하실 뿐이었어요. 근데 곧 돌아가시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 가족을 다 데리고 아버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수 있으며 이번 친견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하고 안아드리고 이렇게 참 친견을 해라. 그러니까 그때 아버님 정신이 맑으시니까 막 손자들이 오니까 반갑고 안아주고, 우리 아이들이 막 그 안아주고 뽀뽀도 해드리고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누구도 아버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정신이 맑으시니까. 근데 저는 딱 느낌이 왔어요. 아버님이 곧 돌아가시겠구나. 느낌이 와가지고 아이들한테도 다 이렇게 인사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수 있으니, 우리 누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누님이 간병을 했거든. 저는 서울에 너무 바쁘니까 간병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누님한테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염려가 있다. 그러니 자리를 뜨지 말고 잘 지켜라. 그리고선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한 지는 일주일 된 거예요. 그게요. 제가 친견하고 온 지는 3일이 지난 거고, 그런데 그 3일 있다가 저한테 저녁에 전화를 하는데, 누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님이 다 전화를 바꿔달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바쁜 중이었어요. 업무 중이었는데 저녁에 전화가 딱 왔어요. 근데 바쁜 중에도 아버지 전화라니까 제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님이 쩌렁쩌렁 목소리로, 아주 쩌렁쩌렁한 그 힘 있는 목소리로 저한테 덕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가 이제 생을 마치게 되면 너희들을 늘 내가 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리고 다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는데 저한테만 한 줄 알았더니 다 형제들한테 한 거예요. 저한테만 한 게 아니고, 응? 형제들한테 다 덕담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희 누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손들을 다 오라고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근데 이 누님이 아버님 말을 어긴 거예요. 왜 어겼느냐? 정신이 너무 초롱초롱하고 소리도 막 그냥 쩌렁쩌렁 하시니까 절대 돌아가실 거라고 상상도 안 하고, 아버님이 이렇게 다 오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무시한 거야.
무시하고 이 밤중에 밤 11시 12시가 됐는데 어떻게 오냐고 날 밝을 때 오게 하겠다고 아버님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누님한테 하는 말이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너는. 응? 그러니까 빨리 형제들 오라고 해라. 그런데도 이 미련한 누님께서 이렇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귀찮을까 봐. 아버님은 이렇게 멀쩡하시니까 귀찮을까 봐 연락을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선 또 더 안타까운 사연은 아버님이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저녁에 12시경에. 그러니까 그 시골집이 가깝잖아요. 논산이었으니까. 가까우니까 편안히 주무시길래 잘 주무실 줄 알고 집에 시골집에 또 온 거야. 잠깐 자고 가려고. 내가 자리를 뜨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새벽 5시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위독하다고. 그러니까 막 택시를 타고 간 거 아닙니까? 갔는데 저 도착하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근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 전화 받으면 허겁지겁 그 챙겨서 막 그 서울에서 그 병원으로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미 돌아가셨냐고 물었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제가 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늘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늘에 구하고 아버님을 잘 인도해 주시라고 바르게 구하고 이제 제가 정리정돈해서 아버님을 이제 찾아가서 뵙고 이제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경험담을 지금 들려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버님은 평생 기도하시고 수도인처럼 사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모습이 아주 아름답고 깨끗했습니다. 아까 제가 12단계 강의해드렸죠? 그 12단계까지 아주 정말 잘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버님 참 훌륭하시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고 저 또한 마무리를 아버님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경험담을 지금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정말 숭고하게 아름답게 잘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이 갑자기 병원에 도착했더니 이건 의사가 이거 뭐 잘못 관리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의사한테 따지려고 해요.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묻길래 이건 그렇지 않다. 이게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고 이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의사를 탓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정말 훌륭하다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 아버님 태어난 날에 딱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갑진일날 태어났는데 그 돌아가시는 날이 바로 갑진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오신 날 가셨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주 감사하게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무리였어요. 근데 제가 잠깐 눈물이 나는 것은 갑자기 아버님 그 생각이 나서 이제 눈물이 좀 났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89세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그 마무리 돌아가실 때는
예, 어머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좀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고생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딱 전화가 왔어요. 생명 연장하는 시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놓아드릴 것이냐고 물었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어머니의 수명을 알고 있었고 어머니의 천명을 알고 있었고 어머니의 지금 건강 상태도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편찮으셔서 몇 년 고생을 하셨고 근데 의사가 묻기를 지금 그 호흡기 아시죠? 호흡기 끼고 연장을 하면 연장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장을 할 뿐이지 소생은 불가능하다. 단지 몇 개월 연장을 할 뿐이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겠냐고 저한테 딱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계속 어머니를 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상태를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딱 왔는데 저는 연장 시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연장 시술을 하지 마시고 어머님을 편하게 보내드릴 거니까 여기서 의학적인 노력은 중단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선 어머니를 아주 깨끗하게 보내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유튜브 강의 중이고 공개 강의고 이 공개 법문 자리인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어떤 심정인지 알겠죠? 저는 누구보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정말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게 현답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억지로 의학적인 노력으로 붙잡았다면 이건 어머니한테 더 고통을 드리는 것이고 어머니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느냐. 제가 바로 그 전화 받기 전에 3일 전에 어머님을 뵙고 왔는데 어머님이 눈빛으로 저한테 인사하는 걸 느꼈습니다. 너한테 지금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걸 눈빛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눈빛으로 말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문병을 자주 갔는데 그날은 유별나게 어머니 마음이 느껴지고 어머니가 눈빛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됐으니 마음 준비하거라. 그러면서 정말 눈빛으로 말하는 게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가슴으로. 그 저 또한 마음으로 말을 했죠. 그리고 말로도 말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희미한 정신에서도 저는 꼭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면서 눈빛으로 말을 하면서 손 있죠. 손을 살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손 움직이는 모습이 이제 내가 갈 때가 됐으니 보내주어라. 그리고 너에게 진심을 다해서 내가 마지막 인사를 한다. 이 모습을 저한테 느끼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 3일 전에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어머님의 인사, 제가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는 느낌과 어머님이 저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느낌, 그 마지막 뜻을 전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 제가 어머니를 의학적으로 붙든다면 그게 어머니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너무나 자명한 걸 알면서 내 집착으로 어머님을 붙든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참으로 이건 무지한 행위죠. 무식한 행위고. 제가 나름대로 수행자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그 어리석은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그대로 전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님을 고이 보내드릴 거니까 연장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리를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리고선 어머님을 잘 보내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실화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 강의는 잘못 나가면 이 시청자들 잣대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과학적으로 놓아드리냐 안 놓아드리냐, 붙잡을 때까지 붙잡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냐, 이런 논리와 이런 잣대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놓는 것이 불효가 아니냐, 이건 인권 침해가 아니냐,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때까지는 해야지 놓는 게 이게 자식된 도리냐, 이런 식으로 비판적 잣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 경험담과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잣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르게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 경험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시라고 제 입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든 조상님이든 이러한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서로가 미루지 말고, 서로가 눈치 보지 말고 합의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맞다. 여러분들은 이 이치를 알고 바르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